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요, 사실 재밌고 또 흥미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아찔한 타협입니다. 제목이 뭔가 기대가 되죠. 많이 들어본 그런 느낌 아닙니까? 무슨 유혹 막 이러니까요. 유혹과 아찔한 타협. 옛날에 시계가 아주 귀하던 시절에요, 어느 한 시골교회 집사님이 새벽교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워주게 될 수탉을 한 마리 샀습니다. 아침에 닭이 이렇게 울어주면 깨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수탉을 장에 가서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닭이 안 웁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또 안 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안 우는 겁니다. 그리고 장날이 됐어요. 그 다음 장날 이 집사님이 그 닭을 들고 가서 닭을 팔았던 그 닭장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무슨 닭이 울지를 않냐고. 분명히 사갈 때 이 닭이 잘 운다 그래서 사갔는데 닭이 울지를 않으니까 물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닭장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집은 지어주고 모유는 주었습니까? 당연하죠. 집도 지어줬고 모유도 줬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닭장에 암탉도 몇 마리 넣어주었나요?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닭장수가 이 집사님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머니. 이 수탉에게는 집도 있겠다, 배도 부르겠다, 거기에다 아내까지 여럿이 있는데 이 수탉이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빡빡대고 울어대겠습니까? 살아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이 영혼의 상태는요,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기 편하면요, 신앙의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좀 어려워지고 무슨 일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도 좀 하고요,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더 많이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항상 편안한 일만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공핍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점점 소홀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혹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유혹과 아찔한 타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타협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과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간에 있었던 모종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요, 이제 40년의 시간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접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주변의 나라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40여 년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직접 본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 주변의 국가들은 그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복주시고 이끌어 오시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 가나안에 못 들어오게 저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방법을 찾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초자연적인 일을 이룬다고 소문이 났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왕이 직접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의 흔적이 조금씩 쌓여지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의 흔적이 점점 쌓여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는 기별 첫 번째는요, 유혹을 만날 때 타협점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올 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만 보면 발람은 참 좋은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미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뭘 해요? 또 오늘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내가 물어볼 테니까 오늘 내 집에서 좀 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순종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의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과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선지자 440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440페이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딱 선택해 놓은 다음에요,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찍어놓고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날 같은데 마트 같은데 데려가면 아이가 하나 딱 찍잖아요. 이거 사달라고.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엄마 아빠 난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발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으려고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책 441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44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이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이미. 뭘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은 참 많은 고민을 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영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 한 번 더 설득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자꾸 뭐 해요? 자꾸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이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인생을 보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갖고 잘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갖고 잘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악 가운데서도요,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는 이라든지 또는 세상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다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요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타협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표준과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 내 삶의 어떤 방향에다가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조금만 더 단호해지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그런 안일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타협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코에 콧뚜레를 거는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런 콧뚜레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물러선 그 부분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물러서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작은 일에도 타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에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고 또 그 순종을 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는 그런 좋은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야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잘 못 들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하도 떼를 쓰고 궁시렁거리니까요, 하나님이 가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가긴 가라 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말, 주는 그 말만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과 그 행동만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발람은 사단의 유혹에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유혹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대로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발람은 지금 그걸 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는 걸 아는데 나는 그거 하겠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주는 말과 행동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조금 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뜹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있고요. 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모든 신학적 지식이 나와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요,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려고만 하면 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어로 다 해석이 되고요. 그 원어의 문법적인 내용까지도 다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흑암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마지막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특징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헐벗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안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흔하니까 말씀이 손에 잡히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의 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도구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건 그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말씀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발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와서 뭐 해달라 그래요?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최고고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만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주변 나라들도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만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손에 잡히고 맘만 먹으면 이리저리 성경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흑암 가운데서 더 깊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 발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아 실현의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헌신과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라고 하신 행동만을 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기를 바라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위와 직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부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더 성도답게 행동하십시오. 물론 그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 힘듦을 감당하며 세상에 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부담을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영적인 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성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또 얼마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점점 영적인 영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근래의 우리 삶의 일인 것 같습니다. 발람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영성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삶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길과 나아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 열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이야기하기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네가 원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줄 테니까 내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모든 부와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탐하고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자선지자 44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것이 그의 멸망을 초래했다. 유혹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임으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발람은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도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죄를 통하여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엄격하게 성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욕심,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발람은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발락하고 나중에 꾸며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뭐 하게 하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장막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여호와께 벌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주역이 누구였다고요?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구멍을 메꾸는 삶입니다. 매달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요. 또 인생의 문제들도 메꿔 나가야 됩니다. 뭘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고 메꿔 나가기도 바빠요, 사실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온통 구멍입니다.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뒤로 나갈 때까지 쭉 연결된 구멍이에요. 그래서 평생요, 우리는 입으로 입을 음식을 넣어서 뒤로 보내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사실은 구멍이 많이 있어요. 진정 만족하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여성분들 명품 가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노스페이스 잠바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하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를 갖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그 결핍함 때문에 헐떡거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결국 구멍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런 구멍의 허전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야만 만족을 얻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리저리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은 없어지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선지자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만 사단의 대변인처럼 삶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매 안식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단의 앞잡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구멍을 거쳐서 다 빠져나가지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빠져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머무시고 우리 마음에 머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결핍의 영은 내어 쫓기고 부족의 영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뚫린 마음의 구멍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그 결핍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의 욕심을 뿌리쳐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영적인 눈은 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뭐예요? 다 이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삶, 믿음의 삶을 결심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는 법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옛말에 금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요 반드시 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검음이 내게 묻지 나의 깨끗함이 이 먹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먹을 가까이 하면 어딘가에 검음이 묻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타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죄로 물듭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하면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오직 신실된 믿음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 믿음으로 절대 실천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사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 꼭 생각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의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게 세상이고 듣는 게 사단의 영향력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단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고 그쪽으로 귀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결국 그 손해가 나중에 다 이익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른 대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바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발음으로 세상을 붙잡으실 때, 올바르게 바꿔놓으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세상에 혹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